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첫째 날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욤 에하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욤 에하드가 히브리어로 첫째 날입니다. 이상하게 첫째 시간부터 계속 히브리어를 타이틀로 하다 보니까 계속 제목을 그렇게 가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갈는지. 하여튼 욤 에하드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이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잠깐 보시면요 바이오메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원형만 보면 아마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아마르 엘로힘 뒤에가 엘로힘이 주어고 이제 정상적인 이제 문장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그랬죠? 도치가 되었고 명사부터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장 3절부터는 주어가 드디어 이제 엘로힘이 등장을 하고 아마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동사 앞에 여러분 우리 프로그램에 보면 접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와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냥 접속사 와우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와우 접속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와우 전치사가 붙으면 그 와우 접속사인데 아주 독특해요. 히브리어에서. 그래서 앞에 거를 계속 연결이 되었을 때 그 와우 전치사가 붙어버리면 지금 미완료로 돼 있죠? 미완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마르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미완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낌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마르 하고 계신다? 아마르 하고 계실 것이다? 이게 미완료인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와우 접속사라고 그러는데 미완료면 완료로 이게 바뀌어버려요, 시제가. 그러니까 와우 접속사는 그래서 이렇게 그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미완료이지만 완료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아마르는 말씀하셨다 참 많이 등장하는 건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아마르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잖아요. 그 신약에서는 로고스가 어떤 본질적인 말씀을 뜻한다면 그 본질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명예해진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드러나면 레마라고 하거든요. 아마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능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33편 9절 한번 가보시면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런 뉘앙스예요, 아마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르 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그 정도로 아마르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근데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리네요. 여기 옆에 보세요. 옆에 보면 이게 문법이거든요. 단축형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미완료인데 단축형이다 이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희구법이라고 그래요. 명령형이 아니라 무슨
문법 시간과 그런 시간 같아서 좀 죄송한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말 안 쓰려고 하는데 너무 그냥 기초적인 거라 요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그냥 희구법이라는 건 뭐냐면 희망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기보다는 사실은 빛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구법이니까, 희망이니까요. 아직은 그 명령을 받을 대상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이런 희구법을 쓰는 거겠죠. 아무튼 빛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하야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게 여기 또 보면 접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접사와. 그래서 빛이 미완료인데 그럼 계속 미완료면 아직 완료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또 여기 접속사 와우가 붙어갖고 시제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이지만 완료로 그냥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빛이 있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유명한 우리 칼빈 선생이 이 빛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태양 없어도 우리는 빛을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태양 없어도 빛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칼빈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어떻게 봤어요? 물리적인 빛으로 봤죠. 그에 비해 어거스틴은 이걸 물리적인 빛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빛으로 봤습니다. 대표적인 두 신학자 제가 의견을 한번 봤고요. 그러면은 이 빛이 물리적인 건가 아니면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영적인 빛이냐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자라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에서 조금이라도 막히면 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불가능한 게 뭐 있냐. 다 가능해.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근데 하나님은 과학도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빛은 넷째 날, 그죠? 큰 강명체, 작은 강명체, 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걸로 봐서 태양이 있지 않고서 이 물리적인 빛이라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첫째 날 이미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빛과는 다른 거죠. 태양이 있기 전에 이미 빛이니까. 그러면 무슨 빛이냐? 우리가 이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신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거죠. 신약으로 가면 이 빛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어떤 빛을 주죠,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를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지금 우리 본문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마음 비추셨도다. 이렇게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창세기 1장 3절을 단순히 물리적인 빛으로 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는 어떻게 봤을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를 이렇게 빛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메시아를 깊은 흑암의 땅에 큰 빛을 비추는 분으로 메시아를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마태는 그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추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마태는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하고 사망의 땅, 이거는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로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있으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그대로 그 상태죠. 사망의 땅, 어둠의 땅, 그들에게 지금 3절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인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마태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그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함께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사야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종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렇게 이방의 빛으로 이사야는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창세기를 그대로 해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천지 창조를 자연 만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을 자연의 만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딱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창세기를 자연 만물을 넘어서 자연 만물의 메타포잖아요. 그 안에 담긴 우리의 구원 사역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1장 3절을 자연 만물이 아니라 구원 사역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자연 만물이 아니라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즉 어디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무저갱이죠. 무저갱의 얼굴들이 이제 혼돈공허, 흑암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그 양상, 파님이잖아요. 무저갱의 얼굴 드러나는 현상들이 혼돈공허, 어둠인데, 그 무저갱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은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게 원문에 보면 카타르 람바노인데요. 이게 취하다, 잡다 이런 거거든요. 영접하다, 람바노. 그래서 어둠 존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요한복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빛이죠. 예수님은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의 1장에 이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과 생명은 같은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그 자연의 빛이라기보다는 그 구원 사역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메타포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장 4절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엘로힘이 보았어요. 엘로힘이라 보았어요. 무엇을? 에트, 목적격이죠. 오르. 그 빛을 이렇게 하가 붙으면 정관사에 그 빛을 보았어요. 어떻게? 좋은 것으로. 근데 이 좋았다라고 토부가 돼 있지만 뜻이 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엘로힘이 그 빛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빛은 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이 엘로힘이 바달하셨어요. 무엇과 무엇을? 무슨 사이에 빛과 빛 사이와 어둠 사이에 바다를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의 땅의 상태가 바로 어둠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춥다고 설명을 했는데 오늘 창세기 1장의 용어로 하면 엘로힘이 어둠에 땅에 비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어둠에 침투하는 장면이에요. 지난주 한번 우리가 땅의 상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혼돈공허 어둠인데 그 흑암의 그 깊음 위에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위에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아직 침투해 들어가지 않는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인데 창세기 지금 1장 3절은 지금 침투에 들어간 장면이죠. 그러니까 선한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빛은 언뜻 보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빛은 없었던 빛이 새로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물리적인 빛으로 해석을 하면 빛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를 하시니까 빛이 생긴 걸로 보이잖아요.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보듯이 구속사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빛이 생명이에요. 그것도 누구의 생명이냐면 엘로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원래 있었죠. 그래서 원래 있었던 생명이 우리에게 침투하는 거라고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지 없었던 빛이 쫙 생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엘로힘의 생명입니다. 원래 있던 거고 침투되는 장면인 거죠. 우리 바달이라는 좀 단어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좀 저희들이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요 정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4절에는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1장 7절에는 그 궁창을 또 나누시고 궁창으로 인물 아랫물을 나누시고 14절에는 또 뭐가 뭐를 나눠요?
주야, 그죠? 주야죠. 예, 욤과 라일이죠, 라일. 욤과 라일, 그러니까 주야를 나누고 바달하시고, 근데 이게 출애굽기 26장 33절 가보시면요, 여기 나오죠. 창세기 다음에 쪼르륵 간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바달하리라,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달 개념은 성소 개념이에요.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때 바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엘로힘은, 빛은 어디에 있는 영역일까요? 우리 이제 계속 성소를 많이 그렸었잖아요. 지성소의 개념이잖아요. 원래 지성소에 있었고요, 빛은. 예. 근데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바다를 쓰고요. 여러분, 그 역대상 23장 13절 가보시면요, 그냥 이걸로 갈게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을 축복하게 되었더라. 무슨 장면이에요? 지금 아론을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 레위인들도 선별을 하거든요. 민수기 가볼까요?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때 너희를 구별하게, 너희가 누구냐면 이 레위 자손들이거든요. 레위인을 구별하고, 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열방에서부터 바달하시고, 또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렇게 왜 나눴을까요? 왜 굳이 짐승이 왜 무슨 죄가 있겠어요? 누구는 왜 부정하고 누가 정한 거 있어요? 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 그 자체임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려고 계속 이렇게 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굳이 성소를 왜 그렇죠?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을까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자라가도록 바달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에 이 바달도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달하셨냐? 빛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바달하셨죠. 왜 바달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이뻐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바달하셨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아까 정한 짐승을 왜 정한 짐승으로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룩한 본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육신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자체, 생명인 그 자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바달하시고 레위인도 바달해 주시고 아달도 바달하는 거죠. 이게 막 그 분리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것 자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교보제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지성소가 빛의 장소예요. 엘로힘의 장소고,
우리 창세기 1장 1절 기억나시죠? 이렇게 여기가 엘로힘의 장소이기도 하고, 원래 엘로힘은 생명이 원래 있어요. 여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곧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고 하고. 근데 이 땅의 상태는 무적행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래가 여기에 침투하는 장면이죠. 창세기 1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이니라.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하면 그리고, 오늘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엘로힘이 빛을 요 람메드가 붙은 거 위하여거든요. 빛을 위하여 욤이라고 카라 부르셨다. 그리고 헬라어하고 비슷하죠. 카이처럼 어둠을 부르셨다. 뭐를 위하여? 밤을 위하여. 밤은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부르셨고, 그래서 저녁이 존재하였고, 그리고 아침이 존재하였다. 그 다음에 욤 에하드, 오늘 그거죠. 욤 에하드, 하나라는 날이다.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라는 날이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거 다뤘던 것 같아요. BMW 때. 기억나세요? 기수예요. 그러니까 하나, 날. 좀 어색하죠? 현대 문법으로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아무튼 그냥 직역하면 이래요. 하나라는 날이에요. 하나, 날. 왜 이렇게 썼는지 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은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랬죠. 아까 그 엘로힘의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제가 뭔가 하나 그 손구를 뭐 빠진 것 같네요. 그 구원, 생명, 능력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냥 빛은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이고 이런 거를 나타냅니다. 제가 나중에 혹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빛을 낮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이 낮이라고 왜 부르고 있는지 우리 요한복음에 가보면 좀 해설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굳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밤을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소경인 사람에게 눈에 진흙을 이렇게 발라서 눈 뜨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 낮과 밤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알게 해주시죠. 그럼 밤은 어때요, 여러분? 어둡지요? 우리가 그냥 자연현상으로 봐도. 그리고 밤은 원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죠.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면. 물론 요즘은 밤낮 구분이 없긴 하죠. 24시간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밤낮 일을 하긴 하지만 원래 밤에는 잠을 자는 시간이죠. 그래서 원래 농경사에서는 밤에는 자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때가 밤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내신 일을 하실 때,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때, 이때가 낮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낮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는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낮은 그러니까 빛의 사역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일을 낮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낮은 예수님께서 지금 본인이 계시는 동안을 낮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신 후를 지금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에 거하고 너희도 빛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너희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도 빛이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바다리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때 빛은 뭘까요? 너의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게 위하여. 이때 빛은 누굴까요? 그렇죠? 네. 앞에는 소금 얘기 나오잖아요. 다 그 내용이죠. 너의 빛이 너의 가진 그리스도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또 이거는 무슨 착한 행실일까요? 누구의? 에르곤, 누구의? 예.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때 영광을 돌리게 하라도 뭐 다시 반납하는 게 아니라 나타내다는 거거든요. 나타내다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지금 빛이라고 하셨고, 소금을, 앞에 소금 내용 나잖아요. 언약이잖아요. 소금을 간직한 자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빛은 그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 그리스도가 빛이고요. 그래서 빛은 우리가 빛을 가졌다면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고요. 그래서 낮에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로 다시 가면 어둠을 밤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우리 저번에 호셰크 창세기 1장 2절 할 때 다뤘죠. 어둠은 한마디로 빛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빛은 생명, 구원, 능력, 이런 거라면 어둠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가장 강력한 개념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는 무지, 무지로 봤었죠. 그래서 무지는 곧 죽음으로 연결이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반대 상대적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진리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고요. 밤은 비진리로 낳은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자들만이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어둠을 다루고 있는데 어둠 하면 가장 성경에서 가장 큰 어둠 어디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네? 예, 출애굽 때 보면 사실은 캄캄한 어둠이 재앙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출애굽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그래서 출애굽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BMW 때 한번 좀 다뤘던 것 같은데 특별히 이 첫째 날은 그래서 유월절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자세한 관계는 오늘은 그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고 언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창세기와 출애굽은 닮아 있다. 그리고 출애굽은 그 과정은 그대로 성막에 다 표현이 되어 있다. 그 정도로만 우리 알고 연결이 됐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절기로 다 표현을 해 놓았다. 그래서 절기, 성막, 출애굽, 창세기가 쭉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결론이 계시록에서 완료가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두시고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는 단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레브라는 단어를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빛처럼 저녁이 있을 수 있나요? 첫째 날에? 물리적으로 본다면 이 태양이 넷째 날에 만약에 창조된 것이라면 첫째 날에 저녁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저녁은 언제 생겨요? 태양이 그죠? 공전 자전 같이 합쳐져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태양은 4일째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밤이 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 하면 힘든 얘기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 저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물리적인 개념의 저녁으로 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렇다면 뭘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브인데요. 에레브. 언젠가 그런 얘기 했죠. 친족 언어라,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자음이 같은 계열들은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을 쭉 같이 보면, 말하자면 사촌 간의 관계라고요. 이건 명사인데, 동사도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육하나 오공에서 유래됐다고 했는데, 한번 가볼까요? 덥다. 일몰시 어둑어둑해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근처에 있는 단어들 봐요. 자음이 같잖아요. 교제라는 의미도 있고요. 마음에 들다, 즐겁다, 즐거워하다, 달콤하다 이래 있죠. 육아나 사팔, 혼합하다, 무역하다, 담보물이 되다, 점유하다, 저당하다, 섞이다 이렇게 혼합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육하나 사구는 아까 봤죠? 그 다음에 육하나 오하나 좀 더 근처로 육하나 오공에서 어건에서 유래했으니까 요게 가장 기본 어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앞뒤로 있는 것들을 좀 더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혼합하다 이런 뜻이 있고 육하나 오 한번 가볼까요? 이 아라비아인들이 이게 에레브네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6153 에레브 밤이고, 여기에는 혼합, 뭐 직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상태예요? 그 지금 뭐 시줄 혼합된 민족, 섞인 민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레브 어떤 상태로 보여요? 저녁은 혼합하다. 네, 혼합된 상태를 에레브로 보이고요. 6148에 보면 그래서 혼합한다는 게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혼합도 있지만 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 6148로 한번 가보면 그래서 이게 무역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썩는다는 거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기 때문에 썩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무역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섞이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은 뭐냐? 두 가지를 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침은 뭐냐? 보켈인데요. 1239에서 유래됐다고 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원래 의미는 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사하다, 뭐 칭송하다, 숙고하다, 조사, 탐색하다, 찾아내다에서 새벽이 나온 거죠. 그러면 아까 혼합되고 그거하고 지금 갈다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둠은 뭔가 좀 무지 상태고요. 우리가 이제 메타포로. 그 다음에 뭔가 섞여 있고, 그거는 뭔가와 교환이 돼야 돼요. 무엇으로 교환이 돼야 되냐면, 빛하고 교환이 돼요. 상호 교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빛과 상호 교환이 되려면 땅을 지금 갈아엎어야 되고요. 갈아엎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탐색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어떻게 갈다 보면 이제 창세기 4장에는 이제 근본된 토지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땅을 갈다 보고 찾다 보면 어느 순간 무슨 순간 오냐면 그 무지에서 깨닫는 시점이 나와요. 그거를 이게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누구야? 그 아담이 갈비뼈 빼놓을 때 잠이 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가 밤이 되는 순간이에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간을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창세기 7일째 얘기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는 거는 뭔가 깨달았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뭔가 광명이 비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은유법으로. 야, 빛이 임했어. 막, 광명이 임했어. 그럴 때, 그거를 아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걸로도 표현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이게 무적행의 얼굴이잖아요. 전에는 그 얼굴이 둘이가 무지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이렇게 교환이 되는 거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그 순간을 아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침은 어떤 시점이냐면 밤이 어떻게 되는 시점이에요? 밤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주 재밌는 표현으로 이런 창세기 29장 어이없는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누구냐면 억울한 야곱이 이런 게 있어요. 야곱이 이 아침에 보니 근데 밤에도 저기 모르나?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리 선식이라도 그렇지. 아니, 라헬을 되게 사랑했잖아요. 첫눈에 반한 그런 사이인데. 아니, 밤에 라헬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예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삼촌이 나를 속임었지만. 쏘은 거를 발견한 거잖아요. 이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구나. 근데 그거를 언제 지금 깨닫느냐면 아침에 깨달아요. 이게 하나의 메타포인데 우리가 그만큼 아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자기 애인도 못 알아봐. 신부도 못 알아봐. 그만큼
아둔한 게 우리인데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 빛의 교환이죠. 잘 생각해 보시오. 저녁에서 아침이 된다는 거는 아침이 될수록 점점 빛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빛과 어둠이 계속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되고 질서 정리가 안 됐고 정리가 안 됐고 막 아웃 오브 컨트롤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접했더라도 막 정리가 안 되고 막 혼선도 오고요. 예. 막 헷갈리제이션도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알아지죠. 예, 그러면서 점점 광명이 비치는 거죠. 근데 그 광명이 비치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첫째, 둘째, 계속. 여러분, 그래서 한 방에, 7일, 그러니까 한 방에 안식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걸로만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창조의 24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작업들이에요. 다 개인마다 다르고 어떤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단계들이 있고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저녁으로 내가 또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보면 깜깜하시죠. 근데 그게 성장하신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계속 나는 광명에 비쳤어 이런 사람들은 죽어있는 사람이고 이제 진짜 나는 더 이상 굳히기 말하자면 유도에서 굳히기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은 막 나를 헷갈리게 만드시는 거야. 다 부숴버리고 그러면 다시 저녁이 돼서요. 근데 그때 또 더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고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굳히기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또 저녁 되고 그래요. 아니요, 지금 창세기가 증거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밤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고요.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과정을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4 개념으로 보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설령 우주 창조로 메타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바로 그래야만 해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어차피 프레임은 필요해요. 시각은 필요하다고. 근데 그 우주적인 물리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들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은 과정을 저녁과 아침이라는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몇 번을 걸쳐서 여기 왔는지 몰라도 앞으로도 거칠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 마지막 1장 5절 마지막 욤 에하드 마지막 요거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의 한 날이다. 하나의 날이다. 직역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첫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이 첫째라는 거는 기수예요. 기수라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기수라고요. 서수는 뭐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에하드는 무슨 뜻이 있냐면 258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본 어근이 이거라는 얘기인데 통일시키다. 생각을 모으다. 이렇게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수인데 왜 첫째로 했을까요? 말하자면 문법학자들은 여러분 첫째를 뜻하는 기본 서수가 있어요. 리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베레시트 할 때 비슷하잖아요. 레시타하고 러시아 갈 때 리숀이라고 있어요. 이거요. 리숀. 첫째의 이게 있는데
이게 안 바뀌어서 요거 안 바뀐 거예요. 요 리숀이 첫째 할 때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걸 안 쓰고 에하드를 썼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었을 텐데 문법학자들은 그냥 요거를 서술로 번역을 했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문법대로 그대로 하면 둘째 날만 볼게요. 다 똑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둘째 날이 어디 갔어? 여기 서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도 다 서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원래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날 아니면 하나 날 좀 어색하잖아요. 하나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돼요. 어색하지 않아요? 하나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끝나잖아요. 세상에 이런 문법이 어디 있어요? 지구상에 없단 말이죠. 어색하니까 추측을 한 거죠. 아, 유대인들은 그냥 그 앞에 기술을 서술로 사용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을 그냥 서술로 번역을 한 거예요. 게제니우스라는 문법학자가 그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런 수사학적인 용법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바꾼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성경에서 그렇게 쓰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우리가 어떤 잔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 쓴 것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에하드하고 둘째, 셋째 이렇게 쓴 용례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고 또 이 하나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창세기는 무조건 우주 창조다. 이런 딱 고정관념이 이거는 아니 생각도 안 해보는 거예요. 아예 다른 쪽으로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딱 고정관념이 창세기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창조 그냥 천지 창조다 이렇게 아무런 그 어떤 고정관념을 사람들이 딱 아예 다른 걸로 생각을 안 해봐요. 그리고 늘 들어온 게 7일이다. 그러니까 딱 1, 2, 3, 4, 5, 6, 7 이렇게 딱 그거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뭐라고 그랬죠? 7일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 예수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한번 던져버려 보세요. 그러니까 이 6일 창조하고 7일 때 쉬셨다 이런 고정관념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보면 왜 기술을 쓰고 서술을 썼는지 한번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몇 군데 없어요. 그렇게 쓴 데가 출애굽기 28장 17절 한번 가볼게요. 이게 대표적인 예예요. 요거랑 똑같다고 거의 비슷한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 28장 17절 요거는 원어로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조기. 이거 이제 어디서 익숙하시죠? 어디서 봤어요? 아니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때 봤잖아요. 내생물 할 때 민수기 진영표 그 흉패 대제전 흉패 봤을 때 에봇 봤을 때 봤던 거잖아요.
우리 그때 보석 그림도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연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첫 뭐라고 돼 있어요? 에하드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술을 쓰이고, 둘째 줄은 보석은 뭐 복잡하니까 놔두고요. 서수, 또 세 개 보석이 있죠. 셋째 줄 서수, 세 개의 보석이 있고, 넷째 서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수, 서수, 서수, 서수. 이거 똑같은 양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 줄, 그 다음에 둘째 줄, 셋째 줄,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모두가 하나라는 얘기, 하나. 그러니까 이 에봇은 결국 그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지파가 세 줄로 돼서 네 생물이 되는 거고요. 또 이 네 생물은 또 하나.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12지파로 다 나눠져 있고 각종 지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도 여러분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해석이 좀 달라요. 근데 누가 감히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런 여러분 그런 딜레이에 빠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는요, 이 흉패 보석이 12가지 각각 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가 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석이 어떤 거는 다이아몬드고 어떤 거는 뭐 루비고 다 다른데, 그래봐야 여기 안에 있는 하나의 흉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조금씩은 다르더라도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게 더 오히려 가치가 있어요. 나는 다이아몬드로 보는 거고요. 난 다이아몬드를 증거를 하면 돼요. 다만 여기 안에는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하나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하나로 나중에 통일이 되고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하드가 하나의 줄이고 그 나머지는 그 하나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근데요, 여러분, 이 한 줄이라도 빠지면 여기요, 이 에봇에 뭐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가치가 없어져요. 에봇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다시 이해해 보자고요. 한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째 날이 어떻게 해요? 한 날이라도 빠지면 창조가 어떻게 돼요? 안 이루어지고, 또 거꾸로 한 날, 둘 날, 세 날이 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 그 하나를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7번 사실은 반복하는 거예요. 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 다 다르면서도 이게 참 오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색깔을 내면서도 이거 이제 보석처럼, 천국처럼, 창세기 1장, 2장, 3장도 마찬가지로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오면 다 다른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 뭐로 통일돼요? 그거는 신약에서 이제 얘기해줘요. 그거 마지막 확인하고 끝나는 걸로 하고, 다 다른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반복되는 창조는 사실은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 그러니까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러면 자연수에 포함되는 거예요. 집합체에. 이런 에봇처럼 얘네들은 부분이지만 전체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 만약에 이 7개가 다 다른 거다, 언약이 다 다른 거예요, 뭐 다 다른 내용이다 이러면은 기술을 써야 된다고요. 전부 다. 사실은 이게 우주 창조라면 전부 다 기술을 썼어야 된다고. 첫째고 뭐째고
일곱 개의 날로 아예 딱 분명하게 그었어야 된다고. 근데 서수로 적용을 한 것도 아니고 기수서수로 섞어버린 거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우주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6일 그렇게 쎄빠지게 그렇게 창조하시려가? 네? 말 한 방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그 하나를 얘기해서 에하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1, 2, 3장을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한 그 가정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출생하고 장성하는 그 단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 에하드잖아요. 그리고 7분의 2, 7분의 3, 서수니까 7분의 3, 7분의 5, 7분의 6, 마지막은 알파하고 오메가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완성으로 가기 위한 가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기수하고 서수를 이렇게 놓은 의도를 보자는 것이죠. 장성한 자로, 거듭난 자로 가기 위한 일종의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과정의 그 과정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7개의 날로 보지만 결국은 하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기수와 서수를 통해서. 그래서 7개의 언약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7개 언약이 아니라 하나.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한다면 저는 성경에서 그 정언을 해준다고 봅니다. 그 하나가 도대체 뭐냐? 그 하나만 증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호 크리스토스 다 뭐 된다? 아나 케팔라이 오마이 아나 케팔로이 마이 오마이가 되게 아나 케팔라이 오마이 하나로 보시면 함께 모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로 함께 모이다. 이게 여러분 아까 에하드 기억나십니까? 통일시키다라는 뜻이 에하드라는 것? 기억 안 나세요? 한번 똑같아요. 아나케팔로이마야하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몇 절이었지? (258번이었죠) 그러면 통일시키다, 생각을 모으다, 어떤 길로 가다. 그러니까 이 에하드하고 아나케팔로이마야하고 사실은 똑같은 문맥이에요. 그래서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아나케팔로이마이를 다시 한번 가보면 이거 아나는 물론 위에죠. 위에 의회라는 뜻이겠죠. 그거는 빼고 277호 가보시면 머리를 때리다, 머리에 상처나다, to strike on a head 이렇게 되는데 머리가 뭔가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나케팔로이마이가 머리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머리가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 머리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의 머리가 상처를 받아야 돼 그러면? 네, 내 머리가 상처를 받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통일되는 거죠. 그게 아나케팔로이마이고 그게 에하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하드는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나를 에하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가는 과정. 내 머리 대신에 결국은 그리스도의 머리만 남을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로 돌아갈 때는. 그리스도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그 존재만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과정.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창세기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를 배움으로써 이 배움이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돼요? 저녁이 아침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밟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창세기를 통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그런 과정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사실은 저녁에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항상 보면 저녁에 잠들고 일어나고 매일 잠들고 일어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을 자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이런 거 깨달으라는 거죠. 네. 너희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늘 새로운 부활체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을 주셨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날마다 아침이 새롭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깨닫지 않은 사람.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거죠. 매일매일이 어제와 다른 그날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조금씩 그 비질리의 껍질들을 벗어내고 얻은 거 혼돈되고 공허되고 정리하는데 나의 마음을 청소해 나가면서 아침에 빛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왜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빛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의 프로시크마이,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그 원함으로 우리에게 뭘 뚫고 들어와요? 빛이 뚫고 들어와서요. 뚫고 들어와서 어둠하고 한 번에는 안 되니까 바달하시고 정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첫날이 모든 것을 포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언약 7개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의 그 실체만 여러분 붙드시면 돼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 실체가 여러분 실체되게 하고 그 실체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건 그냥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빛이 생명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생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사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 육신적인 현실을 보면 외롭기도 하고 뭐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아는데 뭐 그냥 이 꼴이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거는 육신으로 보이는 생각, 감정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 감정이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너무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로지 그 실체,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여러분이 붙드시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렇게 언약은 다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요. 그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주적인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그리스도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 우주 창조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발견 못하는 거예요. 구원과는 관련이 없고 실체가 아닌 껍데기만 붙들게 되는 거죠. 많은 경우로
천체만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멋있다 이렇게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이 내 생명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침이 지금 저녁에 있다면 또 새로운 아침을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새로운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